말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스가랴가 본 8가지의 환상 중에 5번째 환상인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숭금 등잔대 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은 성전의 성소 진설병상 맞은편에 놓여 있는 메노라라고 불리는 성소 내부를 밝히는 등잔대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 형상화된 이 등잔대는 그와 모습은 다르지만 그러나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또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스룹바벨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소에 있는 숭금 등잔대와 연계된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진행 중인 성전 재건 공사가 완료되어서 성전이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 다시 말하면 이 성소를 환하게 밝히듯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모든 거민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에 그들의 앞날을 밝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처럼 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말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스가랴가 본 이 숭금 등잔대의 형상은 우리가 글로만 표현하니까 좀 쉽지 않지만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한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그릇 위에 7개의 등잔이 있어요. 또한 각각의 등잔마다 관이 달려 있어서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고 이 등잔대 양옆에는 2 감람나무가 있어서 하나는 그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어서 이 2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 기름 그릇에 채워지고 또 이 기름 그릇에 있던 기름이 또 등잔대로 공급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등잔대는 사람이 특별히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빛을 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도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등잔대가 상징하는 또 성전과 그리고 이제 바벨론에서 귀환한 이 유다 공동체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자신들의 힘,
사람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특별히 이 다섯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이 두 가지의 어떤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네 번째 환상에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유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이 스룹바벨이 다섯 번에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재건한 이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성전을 재건함에 있어서 이 스룹바벨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스룹바벨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부분의 말씀들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힘의 원천은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등잔대가 불을 밝힐 수 없어요. 기름이 공급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발휘가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공급받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보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행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또한 우리 교회가, 또 이 시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쓰임을 받는 데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 그 이상의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실까요? 첫째는 이 모든 일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힘과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에요. 성경에 있는 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을 때 그들에게 70년 포로의 생활로 그들을 징계하셨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리고 돌아온 이 유다 공동체가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고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지어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가 임할 때에 그것들을 너희의 힘으로 했다고, 너희의 능력으로 했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또 동일한 반면 교사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걱정하셨어요? 너희가 부유하게 될 때에, 풍족하게 될 때에, 너희가 집을 짓고 너희의 밭에 소출이 가득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스스로 그것들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고 더 나아가 그 땅의 우상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그것들을 섬기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주는 이 율례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루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시는 것들이에요. 지나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셨어요. 그러나 그 안에 분명히 우리의 능력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순종도, 우리의 충성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된 욕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희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무엇만
더욱 강하게 느껴집니까? 내가 수고한 것, 내 능력, 내 힘, 결국 하나님은 희미해지고 자기 자신만 남게 되는 죄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왜 모든 사람이 처음부터 끝이 한결같기 어려울까요? 한 번은 몇 번은 순종을 해도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찾기 힘들까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안타깝게 맞이하는 열왕기의 수많은 왕들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순종하던 다윗도 순간순간 넘어지는 것을 보세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 허물이, 그 죄가 가리워지심을 입은 자들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덮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그래서 이 은혜가 걷어지면요, 우리의 못난 모습이 드러나요.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어떤 정말 주를 위해 놀라운 일들 하는 사람들이 넘어질 때 보면 참 못났잖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감추고 가리고 거짓말하다가 결국에는 부끄러운 것이 다 드러나는 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걷어져 버린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하다가도 순간순간 은혜가 떠나가면 우리의 죄되고 못난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는 깨달아야 돼요.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알아야 돼요. 아직 성전은 재건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 모든 일은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우리는 처음과 끝이 한결같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흐름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마치는 이 여정에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입고 은혜를 입는다면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는 순간 단 하나예요. 하나님은 점점 희미해지고 내 힘과 내 능력이 눈앞에 보일 때, 그것을 자랑하고 싶을 때 우리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을 붙드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어떤 영광이 있다면, 그 어떤 은혜가 있고 복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내 삶에 이루셨을 뿐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 은혜와 내 힘과 내 능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먼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에게 주신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의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기쁨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한결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공동체가 처한 상황은요,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열악합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고 성벽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처에 있는 이민족들은 그들을 조롱합니다. 때로는 모함합니다. 그들을 흩어버리기까지 해요. 여러분, 그때에 현실을 보면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유다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것만이 그들이 사는 길이었어요.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나의 영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주전 597년에 바벨론 2차 침공 당시에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다와 제19대 왕 요야긴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그가 바사왕 고레스가 해방의 그 포고령을 내렸을 때 그는 귀한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온 유다 공동체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그가 이와 같은 성전을 재건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 하나,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가 가져야 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또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여러분, 스룹바벨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그 모든 일을 시작하고 끝을 낼 것이라는 거예요. 완성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완성할 수 있을지 그들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큰 산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 놓인 이 거대한 장애물들을 모두 다 극복하고 그들이 마침내 머릿돌을 놓는 성전 재건의 역사를 이룰 것이다. 여러분, 보통 이 머릿돌은 건물을 마지막으로 완공할 때 기념으로 세우는 돌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이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이 성전을 재건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두 감람나무의 가지가 무엇인지 묻습니다. 이때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세상의 주를 섬기는 두 사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보았던 네 번째 환상이었던 유다 공동체 지도자인 요수아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인 또 스룹바벨,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유로 나오는 이 스룹바벨을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이 스가랴의 환상에서 이 두 사람은 등잔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자라고 묘사가 됩니다. 또한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가진 직분, 제사장과 유다의 공동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들을 함께 마음에 보더라도 분명한 것은 실제적으로 이 당시 유다 공동체의 지도자인 요수아와 스룹바벨에게 그들의 능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힘을 공급하심으로, 붙들어 주심으로 이 역사를 이루겠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그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7교회 편지를 쓰시듯 우리 모두가 세상을 바뀌는 등잔이 되고 빛이 되고 촛불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강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시대 교회가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성전의 등불은 꺼졌어요. 그러나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이 세워진 정말 교회와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빛이 다시금 타오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 이 교회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비치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은혜를 맛보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우리를 사용하시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이루어 가심을 믿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두 감람나무와처럼 우리 모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요, 또 정말 세상에 희망과 소망이 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